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의 새벽을 깨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새벽을 깨우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 주셔야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기도하게 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기도를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응답을 주시려고 할 자,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우리에게 다가오는 씨름은 이겁니다. 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10년, 2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한 가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욕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나의 오빠를 살려주세요. 마귀 사단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나의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20년 동안 했는데 여전히 그 기도는 ING입니다. 여전히 그 기도는 ING예요. 20년 동안이나 응답되지 못한 기도를 하면서 그 가족은 얼마나 별의별 일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씨름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가장 기도의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족을 보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주시는 모습을 제가 그 가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기도 응답은 이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더디 응답하시고 다른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그 가족을 통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하고 계십니까? 지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하지 않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책의 이름처럼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서가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왕이 계세요. 굳이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람을 세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요. 우리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웠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람을 세워 왕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나라가 행복해졌습니까? 나라가 살기 정말로 좋아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서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요. 이스라엘 왕들은 사람이 그렇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탁해서 세운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정말 우상 숭배의 그치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0년부터 722년까지 21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그 왕들이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8명이
암살됩니다. 8명의 왕들이 암살되고 9번이나 왕조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나라가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남유다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나마 다윗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남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 왕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만만치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상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타락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더니 결론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멸망합니다. 남유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웠더니 남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그 어떠한 나라도 그 끝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처한 그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얼굴진 사람이 왕이 되면, 가정의 왕이 되고 교회의 왕이 되고 내가 처한 공동체의 왕이 되는 순간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사람이 왕이 되면 끝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와 진리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우리 교회의 왕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처한 공동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역대 왕들이 다 거의 타락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수많은 20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다, 그 한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한박교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교회에 나오셨는데, 내가 한박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자다라고 마지막에 평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인데 열왕기 상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여러 상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를 유다 왕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에게도 삶의 커다란 환난과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수르가 등장해요. 아수르. 그 당시 아수르는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싹 다 점령했습니다. 아수르를 이길 만한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지금 그 아수르가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 말에 믿지 말라.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다른 걸 건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변하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다. 히스기야는 역대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의지했던 왕이기 때문에 사네립이 히스기야 안에 있는 믿음을 공격한 겁니다. 히스기야 안에 있는 믿음만 뺏어버리면 남유다는 우리 밥이다. 그래서 지금 사네립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히스기야야,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사실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1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건 사네립의 그 군대 장관, 지금 랍사게가 지금 하는 말인데요. 동일해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믿으라고 말했지. 하지마, 여호와를 의뢰하지 마. 여호와를 믿지 마.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그러한 히스기야의 말에 믿지 마. 역시 랍사게도 다른 걸 지금 건든 게 아니라 백성들 안에 있는, 관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 랍사게가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생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위기와 환난을 내 인생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지켜야 하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나간다. 믿음만 지키면 삽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도 그걸 알아요. 사네립도 그걸 알아. 랍사기도 믿음만 무너지면 끝난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악한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위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문제가 왔다, 기도 제목이 왔다, 그럼 믿음 먼저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장 14절부터는 이제 히스기야가 별소리를 다 해도,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의 마귀 사탄의 별소리를 다 해도 히스기야는 문제가 딱 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오늘 19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은 히스기야가 환난
위기 때 무슨 기도를 했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15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15절에 등장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이것부터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아수르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수르부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것부터 구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뭐부터 구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위기와 환난에 닥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내가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가. 할렐루야. 문제와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이야. 엄청난 환난이 나를 언습해도 그 문제와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닥쳐와도 히스기야는 선포했어요. 그거랑 상관없이 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누구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나의 기도만 관철시키고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히스기야 안에는, 왕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 가운데서 히스기야처럼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만 할 줄 안다면 그 문제는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는 이미 그 문제는 이미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급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뭐 나라가 멸망당하고 뭐 집안이 망하고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이게 진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열왕기하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막 자랑을 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의 신들을 싹 다 불태운 거 너 알지 않냐? 어느 민족의 신이 나와 싸워 이겼느냐? 내가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불태운 거 네가 보지 않았냐?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내가 불태울 수 있다 이거예요. 아수르 왕은 교만했어요. 모든 민족의 신들을 내가 다 불태웠다. 지금 히스기야 앞에 떵떵거리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거떡하지 않아요. 18절 맞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나무와 돌뿐이었으므로 사네립이 그걸 멸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네립은 절대 진짜 참 신이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멸할 수는 있어도 사네립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는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커다란 무게가 나를 짓눌러도, 어떠한 큰 시험이 나에게 다가와도 히스기야는 절대 그것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아니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가리워서 하나님 등 뒤에 문제와 환난과 위기가 하나님 등 뒤에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젠 문제와 위기와 환난이 하나님 앞에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내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 등 뒤로 밀어 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와 위기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확실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히스기야는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위기와 환난과 문제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손해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삶의 문제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환난과 위기와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십니까?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문제와 위기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되지 못한 10년 동안 하는 기도가 있는데, 때로는 지치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내내 저는 혼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쭉쭉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쭉쭉 가고 있는데, 나만 이 기도 제목에 얽매여서 나만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울고 싶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제목만 더 응답하시지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축복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때문에, 어떠한 기도 제목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현재 씨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스기야처럼 나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환난과 문제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